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고 후회가 밀려오고 그래서 한번 크게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경험도 분명 소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때는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변하고 있는 건가? 나는 늘 제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감정이 크게 일어나는 순간만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 정직해지고 삶의 방향이 조금씩 실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깊어질 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먼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포장하던 방식이 무너지고 내 마음을 속이던 언어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가 진짜로 깊어질 때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들킨 죄보다 숨은 동기가 더 두려워집니다. 회개가 얕을 때는 보이는 죄가 가장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어떤 말로 상처를 줬는지, 어떤 행동이 드러났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 지점에 머물기 쉽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들키지 않겠습니다.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드러난 죄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진짜로 깊어지기 시작하면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의 방향, 숨은 동기, 안쪽의 욕심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숨은 동기가 더 두려워질까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피하면 되고, 말을 조심하면 되고, 습관을 바꾸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동기는 더 깊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인정받고 싶어서 움직였을 수 있고, 겉으로는 정당한 주장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비교와 경쟁이 나를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기는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사람 앞에서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숨은 동기가 더 두려워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자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결국 문제는 행동의 포장보다 동기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겉으로 보기 좋은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순종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회개가 깊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숨은 동기가 드러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는 내가 나를 설명하던 말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들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회개가 깊어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를 보게 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동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상처가 덮여 있으면 곰듯이, 동기가 숨겨져 있으면 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속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숨은 동기를 봤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은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동기를 바꾸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기는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며 방향을 돌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동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기를 봐도 괜찮다고 합리화했을 텐데 이제는 그 동기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 민감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바깥을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안쪽을 정리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단단히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들킨 죄보다 숨은 동기가 더 두려워지는 변화는 회개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봅니다. 회개가 깊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시선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보면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상대의 말과 태도가 먼저 떠오르고 공동체가 흔들리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부터 찾고 갈등이 생기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물론 잘못을 분별하는 일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가 진짜로 깊어지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을 보아도 내 마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단정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상대를 못 견디는지 그 안쪽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워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일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눈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정직하게 비추는 빛을 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질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확신을 쉽게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도 비슷한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속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속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고, 내 교만을 먼저 보고, 내 상처와 내 불신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야 누군가를 돕는 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이 순서를 배웁니다. 먼저 내 눈속 들보를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공격이 아니라 도움으로 말하게 되고 같은 문제를 보아도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숨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말 속에는 나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 속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이 다친 것을 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면 이런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드러나는 순간 말이 줄어듭니다. 상대를 향한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포장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옳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가 상대를 내 기준으로 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보다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말합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장면은 회개의 깊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회개가 얕을 때는 비교가 많아지고 회개가 깊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더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관계를 살립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보게 되면 상대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니 대화가 가능해지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니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본다고 해서 불이나 악을 그대로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죄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분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깊어지면 말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위해 말하게 됩니다.
내 분노를 풀기 위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전자는 관계를 더 깨뜨리지만 후자는 아픈 대화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남깁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질 때 실제로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일 때 바로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단정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회복인가 승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제 말이 상대를 찌르지 않게 해주세요. 회복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쌓이면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회개가 진짜로 깊어질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은 더 천천히 나오지만 더 깊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죄책감에 머물기보다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신기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죄를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도 죄책감에 더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 합니다. 예전에는 넘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이 며칠씩 이어지면서 결국 포기처럼 굳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기도도 조심스러워지고 예배도 자신 있게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진짜로 깊어지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기보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죄책감이 내 자리를 빼앗아 버리기 전에 은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더 막힌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잠깐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오래 붙잡으면 회개가 아니라 자책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자책은 나를 향해 끝없이 돌을 던지는 것이 됩니다. 자책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이 차이를 분별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죄책감이 주인이 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스스로도 망가진 것을 압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달려와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세워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엽니다. 이 장면은 회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회개는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죄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은혜의 품으로 더 빨리 들어가는 것이 진짜 회개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다시 시작이 빨라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더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책감에 오래 머물면 결국 마음이 지칩니다. 지치면 기도도 끊기고 말씀도 멀어지고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 더 깊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다시 붙들고 작은 순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회개가 진짜로 깊어질 때는 바로 이 지점이 달라집니다.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고 있나요? 죄책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나요? 죄책감은 나를 벌주면 정리될 것처럼 말하지만 은혜는 나를 살려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죄책감 감옥에 가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질수록 은혜를 더 진지하게 붙듭니다.
용서받는다는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고 그 은혜가 나를 다시 걷게 하는 실제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길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변명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저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를 바로 붙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도 말씀 앞에 앉아보고 짧게라도 기도해보고 관계를 회복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지금 돌아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지나가는 자리이고 은혜가 도착지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이 반복될수록 죄는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넷째, 회개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계속 돌리는 삶이 됩니다. 회개를 생각하면 많은 경우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고 크게 결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 경험이 실제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지고 또 비슷한 자리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늘 이 자리일까? 저번 회개는 진짜가 아니었나?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진짜로 깊어질수록 회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한 번의 강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삶의 방향을 계속 돌리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 나면 숨고 싶었고 멀어지고 싶었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다면 회개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어집니다. 회개가 삶이 되면 회개는 끝내야 할 일이 아니라 계속 살아내야 할 태도가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의 회개는 감정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깊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방향의 고백입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이런 고백이 익숙해집니다. 오늘도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오늘도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삶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자세다. 이 말은 회개를 훨씬 현실적인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회개를 실패했을 때만 필요한 비상수단으로 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방향을 점검하는 태도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진 사람은 넘어졌을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끝났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계속 사용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방향이 되면 삶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은 뒤에야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죄의 입구에서 멈추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결과가 드러나야 아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전에는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작은 방향 어긋남도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민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 감각이 살아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정직해집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로 순종으로 다시 발을 옮깁니다. 이 반복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
방향이 분명해지고 흔들려도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계속 돌리는 삶이 될 때 신앙은 훨씬 실제가 됩니다. 넘어져도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늘 같은 고백이 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회개는 우리를 묶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감정으로 여기며 낙심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짐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포장하던 말과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숨기고 둘러대던 습관을 끊어내게 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조금씩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한 마음을 지켜주셔서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회개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